반갑습니다. 네. 3월도 벌써 마지막 주네요.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좋아한 것 같은데 벌써 대각개교회 달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대각개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회부에 보시면은 청정 챌린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시니까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종국사님께서 상시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공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 하시는데 상시훈련 공부가 잘 안 돼서 상시일기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서울에서 이 청정 챌린지라고 이게 화곡지구에서 시작을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화 실천 계획에 나와 있는데, 맹 실천 계획에다 내놓고 보기는 하는데 그대로 실천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화 실천 사항이 뭐예요? 매일 조석 심고, 1분선, 서원문 10독, 의두연마, 정전봉독 3장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단회 때 이걸 점검하시라고 그래도 별로 점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만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실제적인 실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청정 챌린지를 우리가 각자 유무념이에요. 교화 실천 사항이면서 내 공부의 유무념을 잡고 하나씩 이것을 실행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유무념은 공부가 뭡니까? 유념과 무념 두 가지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주의심 있게 챙긴 것은 유념, 주의심 있게 챙기지 못한 것은 무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화 실천 사항도 우리가 주의심 있게 챙기서 매일 이 실천 사항을 주의심 있게 챙기면 유념이 되는 거고, 챙기지 않으면 무념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유념 공부를 잘하면 교화 실천 사항이 잘 공부가 돼서 단회 때 점검할 때 이게 표시가 많이 되고, 이게 주의심 없이 그냥 살았으면 한 달이 또 벌써 한 달이 지났네? 그런데 점검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꼭 우리 이제 실천 사항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주의심 있게 챙기는 것과 챙기지 않는 것의 차이로 유념과 무념이 달라지고, 그 유념과 무념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죄복이 결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자고 이거는 안 해야지 그랬는데 그것을 또 무심하고 무념을 해서 해버렸다, 이러면 그건 자기의 죄벌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벌이 그 무념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자기 몸과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이다. 무념, 주의심을 잘 챙기지 못한 무념으로 인해서 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입과 마음을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잘 챙겨서 하느냐 못하느냐, 잘 함으로 인해서 내 몸과 입과 마음이 청정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주위의 삶까지도 다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의 청정 챌린지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원불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원불교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를 관념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머릿속으로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까지 되는가? 생각은 했어도 내가 그것을
기도로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잘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다짐하는, 그래서 이 입으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얘기해서 내가 이걸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하고 또 진리전에 다짐하는 이런 것이 어렵고, 또 말은 했는데 가슴으로까지 이게 전달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느껴지느냐, 쉽게 그냥 입버릇처럼 말만 이렇게 하고 마느냐, 아니면 정말 가슴으로 느껴서 내가 이거는 꼭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각성이 생기느냐. 또 마음으로까지 각성은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아마 이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는데 한 10년, 또 입에서 마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 또 여기서 또 손발로 내려오는 10년, 한 30년은 지나야 겨우 실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30년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이 청정 챌린지의 운동을 통해서 직접 머리, 입, 또 가슴과 이 손발로서 모든 것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마음 공부를 실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법어봉도 하셨잖아요.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 대종경 교의품 16장에 말씀해 주셨죠.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 그리고 진리께 올리는 진리불공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불공은 실지불공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진리불공은 진리불공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실제적인 실지불공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진리불공을 통해서 이 주문도 외우고 서원문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자기 스스로 다짐도 하면서 이것을 진리불공을 통해서 실지불공까지 연결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 챌린지에서 하는 것은 청정주를 계속 청정주 주문을 독송하면서 내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히 함과 동시에 세상을 청정히 하는 운동을 지금 넓혀 나가져 가는 것으로 청정주를 하는데, 꼭 청정주가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 이제 그 교화 실천 사항에 있는 것처럼 서원문 식독도 하고 일분성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 청정 챌린지에 함께 동참하고 진리불공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청정 챌린지냐? 이 청정 챌린지라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청정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맑히는 그 운동에 동참하는 거고, 내 스스로가 성장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청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청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할 때는 이게 자신이 없거든요. 말을 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도 야, 너도 해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안 하면서 너 해봐. 괜찮을걸? 좋을걸? 그렇게 얘기해. 그럼 저 사람이 너는 하고 있냐? 물어보면 나는 안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 자기는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성장이 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이 청정주라고 하는 짧은 주문의 문구, 그리고 우리가 영주도 외우고 서원문도 외우고 성주도 외우고 이렇게 하는 짧은 주문을 독송하고 끊임없이 독송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힘을 쌓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주로 우리가 정해진 청정주로 법신청정법무의 아득효강력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마학취 자소멸, 이 청정주로 외우기도 하지만 꼭 우리가 정해준 주문만이 우리의 주문이 아니고, 이 청정한 내 몸과 입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어떠한 표준 하나를 정해놓고도 그것이 주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례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지만 이것도 주문이라면 주문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이 되풀이하면서 이게 주문의 위력처럼 그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또 체험을 해서 모든 것이 감사한 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일으키면 그것도 주문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그것도 주문이 돼갖고 원망의 주문. 감사 생활을 많이 하면 감사의 주문.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되겠어요? 감사의 주문을 외우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도 되고, 이 청정주를 외워도 되고, 영주를 외워도 되고, 연부를 해도 되고, 우리 일원상 소원문을 외워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뭐예요? 은생어해잖아요. 아주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마음 공부인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긴 하지만 이 코로나 덕분에 내가 챙길 수 있는 시간,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생기고, 내 얼마만큼 그동안에 내가 만나고 평소에 만났던 인연들이 고맙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덕분에가 돼야지 우리가 늘 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항상 이 때문에를 찾다 보면 원망과 미움의 일만 찾게 돼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그게 원망과 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청정주라고 하는 주문을 한 번씩 다 해석해 보셨죠? 네, 청정주 주문 다 해석해 보셨죠? 왜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요? 맨날 들어도 다시 대자리입니까? 네. 네. 청정주는 보통 이제 주문은 이제 해석하지 않고 계속 그 같은 단어를 되풀이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힘을 기르고 일심을 모은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위력이 생긴다 그러는데, 또 이 청정주 이 주문을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뜻을 반드시 알고 그 뜻에 부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청정주라는 주문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과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주문이에요. 안으로는 탐진치, 욕심과 또 화내는 일과 그리고 또 어리석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마음 안에의 번뇌, 망상을, 그것을 통해서 원한, 또 증오, 또 애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안으로 생기는 거고, 또 밖에서 오는 잘못 맺어진 원한과 증오, 또 그로 인해서 일체의 죄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인연이 있잖아요. 잘못된 인연, 또 잘못된 마음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증오와 원망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 그래서 안에서도 생기고 밖에서도 생겨지는 모든 죄악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문을 외우는데, 법신 청정 본무에, 법신은 뭡니까? 우리가 법신불 이렇게 얘기하죠. 법신불 일원사. 근데 법신불은 진리 그대로의 모습이고, 또 진리 그대로의 모습이면서 사언이고 일체 만물이죠. 그 일체 만물 중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법신 청정 본무에 이렇게 할 때, 나 안으로는 진도, 청정, 본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상대가 나하고 이제 잘못된 좀 증오의 마음, 원망의 마음으로 맺어진 그 상대를 바라볼 때 밖으로 일어나는 번뇌, 증오심은 그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 연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뭐 비유를 들어서는 그렇지만 연서, 청정, 본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도, 청정, 본무에는 내가 법신불이니까 내 스스로가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번뇌, 증오, 애착이 없는 내 청정 그도래다. 그리고 상대를 생각할 때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도 역시 법신불이고
진리 그대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원망과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법신불 자체예요. 그래서 법신청정 본무에는 나와 상대 그리고 진리 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법신불의 화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두가 다 걸리고 막힘이 없어요. 그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것을 아득회광 역부여 그랬죠. 내가 평소에는 이 탐진치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어. 근데 이거 가려져 있는 것을 빛을 돌이켜서 내 원래의 청정법신인 그 자리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름이 없다. 그래서 돌리면, 아니, 경계를 당할 때마다 그 법신청정 본무회인 그 자리를 돌려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경계에, 어떠한 상황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해서 청정한 내 자리를 돌이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태화원기 성일단. 있어요? 태화원기는 우주에 가득한 원래의 기운, 아주 커다란 그 기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운, 이게 원래의 맑은 기운, 본래의 그 기운이거든요. 그 태화원기를 나도 이룰 수가 있고 모두를 화기롭게 하는 이 기운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마악취 자소멸, 삿되고 거짓된 모든 것, 그리고 삿되고 거짓된 이 마음이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원래의 청정법신인 나, 이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인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 그래서 그 경계를 당할 때마다 본래의 그 자리를 돌려 비추어서 내가 원래 그렇지가 않지, 이렇게 하고 내가 원래의 태화원기인 이 자리, 이 기운, 본래 화기로운 이 기운을 내가 가득 채웠을 때 이 보호막을 입은 거예요. 전투복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계와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사마악취 자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삿되고 거짓된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탐진치의 마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불이한 생각. 그래서 아주 이제 잘못된 생각, 삿된 생각이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과 살짝 이렇게 화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다 삿된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청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첫째는 몸 청정, 그렇게 되어 있죠. 몸을 건강하게, 몸 청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육상전, 일상생활 건강관리, 하루 30분 운동,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이렇게 표준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화 실천 사례에 맞춰서 또 한다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몸이에요. 이 몸이 없으면 복을 지을 수도 없고 지혜를 닦을 수도 없고, 이 근본이 되는 이 몸.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리를 아는 공부, 그리고 심신을 사용하는 공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먼저 수호하는 공부가 첫째예요. 그래서 몸을 청정해야 하는 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을 짓는 도구잖아요. 이 몸이 없으면 복을 못 지으니까. 그래서 육도 사생 중에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것은 복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의 곡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은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사은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곡물이에요. 사은의 은혜의 모든 은혜가 모여져서 만들어낸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함부로 다룬다거나 건강도 함부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은의 곡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은혜를 생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상시일기 중에서 계문을 잘 준수하고 또 그리고 몸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화 실천 사례 중에서는 경전봉독도 있는데 이제 전에 우리 교도님들이 한참 이렇게 운동을 하셨던데 요새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법문사경하는 거 이것도 다 몸으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계문도 잘 지키고 또 법회를 잘 참석하고 연원 인도도 하고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것도 하고 법문사경도 하고 봉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몸으로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그런 일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청정해져서 스스로가 그 삿된 곳에 가지 않는 청정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활력이 있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은혜의 산물인 이 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왜 내 몸이 건강해야 되냐? 내 몸이 건강해야 내 마음이 건강하게 나와요. 내 몸이 아프면 이 건강한 마음이 안 나와. 건강한 생각도 안 나오고. 내 몸 하나 어떻게 그냥 간수하기 힘들어가지고 이 건강한 생각과 마음이 안 나와서 모든 일이 막 짜증나고 불편하고 실증나고 이래서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나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은 걱정이 없고 또 이 몸을 통해서 봉사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서 건강한 몸으로 인향 확산. 이 몸에서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좋은 냄새가 난다 하는 건 뭐예요? 그 몸이 그 청정한 업을 행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마저도 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그 사람 옆에 가면 좀 사람 냄새가 난다. 좋은 사람 냄새가 난다.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이게 다 그 인향을 확산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청정히 하자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건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분 선도 있고 그리고 조석 신구도 있고 이 기도를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오늘 또 미얀마 민중들을 위해서 기도 올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지난주인가 기도를 먼저 올리고 이 기도가 아마 교단에서는 교단에서 올리는 기도로서는 처음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이제 우리 원불교 평화운동하는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또 기도문으로 채택해서 그것을 이제 확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그것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올려놓고 확산해가지고 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아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금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이것이 이제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청정히 하는 여기에서 기도를 했지만 또 더 그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꼭 반드시 미얀마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럼 이 세상에 자연히 평화가 오고 청정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에서 시작된 기도가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하루에 3분을 매일 3분씩 하면 한 달이면 90분이 되고 1년이면 1080분, 18시간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모아놓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큰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을 키워나가서 점점 커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정산종사님께서도 우리가 6.25를 지낼 때 힘들게 지냈잖아요. 그랬는데 그 조속신고를 우리 대중들이 열심히 모신 것으로 인해서 6.25를 무난히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잠깐 올리는 기도가 무슨 위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엄청난 위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매일매일 긴 시간이 아니라 짧게 올리더라도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정히 하고 세상을 청정히 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이 청정한 마음으로 결국 내 마음에서 심향이 우러나오게. 그 사람 마음이 곱고 또 예쁜 마음. 항상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마음을 저렇게 예쁘게 쓸까? 바르게 쓸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못됐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만 보면 참 저 사람은 전생에 돌을 닦았나 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늘 마음에 그 기도하는 생활로 살고 그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심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청정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하자면 입을 청정히 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입,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서원문 10독. 우리 실천사항에 보면 서원문 10독도 있고 또 청정주를 또 늘 외우는 거. 다른 주문도 연부를 외우셔도 좋고 또 하나는 하루에 3번 칭찬하기. 이 칭찬하는 것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시화문을 했죠. 예전에는 입으로 화를 만들어내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정단용사님은 구시화문이라고 하지 말고 구시화복문이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지을 화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복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을 통해서 잘못되고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이 고마운 감사한 말이 피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되지 않는 칭찬이나 의무감으로 던지는 칭찬은 안 되고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는 칭찬,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연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산정문선생님께서 올해 신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마 하루에 3번 칭찬하기가 어려울걸요? 근데 하루에 3번 칭찬하기가 또 쉽다면 쉬워요. 이제 하루 3끼 밥을 먹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그게 칭찬이잖아요. 반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3번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3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3번 이상으로 계속 칭찬하고 감사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그 칭찬을 계속 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그 인연도 칭찬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런 소리를 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기만 하겠어요?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나도 챙겨지고 상대도 챙겨지고 서로 챙겨지면서 이게 스스로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나뿐만 아니라 또 내 가족, 또 인연, 세상이 청정해질 수 있는 이 청정 챌린지, 우리 시대의 마음 공부를 잘하고 이 입을 통해서 세상을 청정하게 하면 감사 생활로 인해서 원향이 확산된다.
원향은 뭐예요? 원만한 인격이고, 또 다르게 하면 원불교 냄새. 저 사람은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원불교 다니나 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원불교 다니는구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둥글둥글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 이거를 쓰기 때문에 자기 얼굴도 약간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바뀌고, 아, 저 사람은 원불교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원향을 확산해 나가는 운동을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 공부로 청정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서 교화 실천 사항인 조석심고 1분선, 또 서원문 10독, 정전봉독 3장 읽기 뿐만 아니라 감사생활, 칭찬하기, 법문사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입을 청정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나와 내 가족, 세상을 청정히 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에 함께 하시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